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 우리 시편 104편 마지막 부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78면에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과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고백이 절정에 달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경이로움, 또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이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작가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 그 계산이 있어서 그 작품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는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이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작은 프랭클루톤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각자 자리만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께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셀 수 없는 이 생물들, 식물들 등등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이 창조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생물, 이 동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 것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 지으셨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 삶에 그냥 만들어지고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우리의 반응과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풍성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교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의 복잡한 기계도 보면 하나하나의 그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이 모여져서 이 기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창조는 거대한 이 그랜드 디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인 리워야단이라고 나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바다로 치면 고래 같은 이런 표유물, 동물을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늪지대에서 사는 이 악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이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보면 3일째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5일째에 그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에서 살게 하는 이 생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그랜드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목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은 단지 생존이나 성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참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터, 나에게 주어진 가정,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만끽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신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뿐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까지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과 이 창조의 질서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없고 기계가 마치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톱니바퀴를 이루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 또 이 장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믿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가치와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비전을 쫓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처리해야 할 작은 일들, 이 업무들 하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머무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안에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의도적이고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들은 이 시편에서 앞서 언급된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들, 새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거대한 리워야단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포식자조차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하루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창조주의 공급하심과 계획하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7절에 바라나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사바르라는 이 바라나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라는 것을 뭘 바라냐면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사바르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새가 어미의 부리를 향해 입을 벌리는 그 간절한 바람, 이것이 바로 이 사바르,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음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주문한 음식, 내가 기다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한 손님의 눈빛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린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까? 때를 따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기다리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divining timing이라는 거예요. 각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모든 이 들꽃의 꽃,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우리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질서한 이 공급이, 배급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그런 공급망을 통해서 프로바이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하루의 데일리 이 음식, 푸드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뭘 만들어서 먹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밥상에 놓여진 음식들, 내가 요리하고 사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왔는지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체를 재고 쌓아두기 방식이 아니라 신뢰와 관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호흡에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십억 마리의 새와 짐승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물고기들이 바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거대한 물류 창고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건을 쌓아둔 물류 창고. 그런데 하나님은 창고 없이 그것을
운행하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하루의 공급망이 멈춰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이 하루만 끊겨도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공기가 잠시에도 없으면 우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공급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급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공급함이 멈춰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멈춰지는 현실을 어쩌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고 과거가 그럴 때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내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고픔이나 공급하지 않은 결핍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라나이다 사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을 펴서 좋은 것으로 그때의 디바이닝 타이밍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를 기다리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바르 바라나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디바이닝 타임에 그렇게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면 우리 생명은, 이 피조물들은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거두게 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인생의 조화 그리고 이 우주의 만물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시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우리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 주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껍데기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의 양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리터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잠시 그 공기를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호흡을 걷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호흡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밝히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금방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아무리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왜 그렇게 하셨을까?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 또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나이다, 사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바를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바라면서 창조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이 숨 한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공급망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는 신앙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제 104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위대한 결단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4편 34절을 우리 나의 결단과 나의 선언이라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선포하시면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게 노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남들 등등 모든 것들이 찬양해야 될 대상들이고 찬양해야 될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성도의 결단, 이 영광을 돌리면 성도의 결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기도로 결단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4편 34절 초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여러분, 여기 바란다가 또 나옵니다. 뭘 바래요? 그냥 주시옵소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뻐하겠다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이 후반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너무 괴롭다, 즐거운 일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시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바랄 때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공급하심을 바라는 사바를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을 결단하냐면 죄를 단절하겠다고 결단하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함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예, 시편 기자는 마지막 이 결단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소멸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이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사라지기를 결단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거룩함이 회복되는 이 갈망, 이 바라나이다, 이 사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 내가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중요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시편 104편의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삶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지막에 이 삶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거두면 어떨까라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마지막을 가면서 꺽꺽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숨을 거둔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하루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이 시편 기자의 104편의 마지막이라면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지치고 힘든 인생이었을지라도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 이것이 하루하루 쌓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회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뭘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그리고 호흡할 수 있고 이 모든 눈을 떠서 보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진다면 할렐루야예요. 육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감격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찬양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면 불평이 멈춰야 되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그 사바르, 바라는 그러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오늘도 그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더욱더 그 기쁨과 하나님께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 온 만물을 창조하심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정교한 그 설계 속에서 그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의 지혜를 알아보는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깃든 죄의 불협화음을 우리가 단절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결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